6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6월 첫 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광고한 것처럼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만, 참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의 수고를 좀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 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만, 또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들의 피 흘림과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었던 그분들의 수고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누가 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6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교회의 바른 모습,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그런 교회일까? 구약에서 찾는다고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었던 환상 속에서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곳에 계셔야 되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 그건 참다운 교회가 될 수는 없지요. 먼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계시는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심령 성전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지, 안 계신다고 하면 아니지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봤던 것이, 이 교회에는 생수가 있어야 된다.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떤 생수요? 말씀이라고 하는 생수, 또한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가 이 제단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를 통해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참으로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어놀고, 또한 그 물을 흡수한 나무들이 각각의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또 그런 그 나무들이 약재로 사용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수를 먹고 또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무슨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광고한 것처럼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는 1979년부터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더 풀어서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스 킹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는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고,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 한스 퀸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향한 성직자, 그렇게 그 제목을 정해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
그 다음에 성도는,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 이것을 좀 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신도는 누굴까? 교회에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고 하면 성직자, 우리 교단에서는 교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역자라고 하면은 목사와 전도사를 얘기를 하는데, 목사와 전도사 이외의 모든 분들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누구냐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었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평신도들의 역할이, 그 평신도들의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가지고서 하나는 많이 강의도 하셨고, 또한 평신도의 중요성을 그분이 많이 설파를 하셨어요. 평신도는 일꾼입니다. 또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가 왜 중요할까? 평신도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그 어떤 일들을 압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교회의 귀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곳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좋은 그런 계기가,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초대교회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만 평신도들의 역할도 많이 그들이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명의 사람들, 7명의 평신도를 뽑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누가 감당을 했느냐 하면 이 지금 사도행 6장에서 뽑혔던 7명의 평신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 가지의 사역으로 나누어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평신도들이 잘 감당함으로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역자들 1%, 나머지 99%는 평신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평신도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물론 교역자들도 목회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죠. 목회자들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분의 사명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는 그냥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군함을 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작년부터도 그 평신도 주일에 설교도 좀 장로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작년에도 제가 좀 맡기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설교만큼 그래도 목사님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평신도주일 설교 그냥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평신도주일을 맞이해서 어디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교단 본부에서 평신도주일을 앞두고서 하는 자료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이 예레미야 1장인데, 예레미야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2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2번이나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평신도라고 하는 거기 초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예레미야 이 설교를 하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분위기, 그 시대 상황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빨리 참으로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자꾸 전하다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매국노다,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수모를 당하고 참으로 핍박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장의 말씀이 그가 참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했었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런 것에 밑거름 역할을 감당하는 저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고는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즉 생기기 전에, 수정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 그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알았다라고는 단어는 간섭하다, 깨닫다, 선택하다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를 선택하고 지식적으로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원 전서부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과 선택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영원 전서부터 친밀하게 알아주셨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주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자체로 본다고 하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그렇게 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후손이긴 합니다만 그 제사장이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을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실패한 제사장, 반역한 제사장, 왕을 반역한, 또한 파문당한 어떤 그 제사장의 직에서 파면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번 그것을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늙었을 때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또 두 번째의 반란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둘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지금 같이 봉독한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도니아는 지금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그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또한 제사장을 누구로 끌어들였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반란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실패로 끝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지금 아비아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여기도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반역에 참여했다가 그 반역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위기에서 그래도 솔로몬이 죽이지는 아니하고 파면하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 지금 아비아들의 고향인 아나도소에 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아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비아달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제사장, 이 지금 예레미야는 실패한 왕으로부터 파면당한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일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걸 어찌 보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학자들은 한 20세 정도, 20세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 전후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부터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한다고 하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나지 못해서 못나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돼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조상 아비아달이라고는 자기 조상의 실수, 이런 잘못이 있었어요. 또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 예레미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세부터,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곳에 아나돗의 그 제사장들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남들이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저것들은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사장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못된 것들 하면서 아마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무슨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우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향한 성직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성별했다. 5절 중반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성별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거룩히 구별했다는 얘기는 뭐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금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아나도세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나라의 어떤 다윗에게 협력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해가지고 참으로 죄를 지은 못된 인생인데, 못된 후손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는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큰 죄가 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성별했다. 너의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도 너를 성별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어쩌보면 이 구절의 이 말씀은 이 하신 하나님께서 행위는 마치도 이 예레미야를 임직하는 위임식과 똑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임직을 하는 것과 위임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부족한 존재, 참으로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입술의 부정을 제해 주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가서 뭐 하고요?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경험했었던 이 경험은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경험이에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보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도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입술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는 고민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부정한 죄 중에 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의 입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과 이사야가 경험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그냥 쓰시지 않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하게 하시고 성별하신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봐요. 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한 물이라고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부름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찢어주시고 또한 이사야 입술을 찢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죄가 많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죄가 없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성도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구별해 주시는 것처럼 그에게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뭐라 하려나 몰라요. 아무개는 죄가 많은데 아무개는 뭔데 하려나 모르지만 누가 우리 인정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성별되게 해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성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별해 주셨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떠들지만 너희들은 나를 잘 몰라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실패한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손가락질 하려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성별해 주셨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그런 환난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별의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예레미야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방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워서 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거기 봅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즉 두 가지를 지금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뽑고 파괴했다, 파멸했다, 넘어뜨렸다. 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너졌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새로 건축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도 이 지금 예레미야는 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말합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고 명령한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평신도는 한스킹 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무엇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명령하셨든지 그 하나님께 명령하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또한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죠. 세상으로 가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요즘 계속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이 주신 말씀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을 봐요. 우리는 이것을 어찌 보면 놓치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선지서를 보면서 요즘 최근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었구나.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왜 종에게 보일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 즉 멸망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 중보 기도할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그 진노를 그 땅에 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사명했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사명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면, 첫째로는 멸망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마치도 내 죄인 양. 물론 자기도 그 죄를 졌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가 의롭기 때문에 혹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보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아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결,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인 여러분에게, 평신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만큼 어려운 시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끝까지 그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사명이 오늘 이 시대는 누구에게 그 사명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성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수모를 당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물론 유다 백성들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나마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저에게 필요한 것도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합니다. 평신도 누굽니까?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입니다.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직자라고 하는, 나도 성직자야,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또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였고 내가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였습니다. 그 삶을 잘 감당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서 충성하는 그런 평신도가 되게 달라고 함께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